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내용은 밤에 꿈을 꾸면 자다가 자꾸 자기가 사고가 나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지나가는데 꿈에서 본 사고가 난 장면을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나 여기서 사고 난 것 같았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물에 빠지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가는데 그 저수지가 꿈에서 본 그 저수지와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꿨는데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에서 넘어지는 꿈을 꿨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뭐 꿈만으로 뭔가 얘기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상담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뒤에 이상한 꿈들과 생각이 점점 더 마음에 많아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거기에서 저수지에 빠졌었는데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찾아오면서부터 또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죽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에서도 떨어지고 사고도 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기가 어떤 곳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를 만난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그 너무 선명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너무 선명하니까 눈을 깼는데도 그게 어딘지 알겠어. 그래서 밤에 몰래 사람들 다 자고 가족들이 자고 있을 때 혼자 길을 찾아서 가봤어요. 그 자리가 맞아. 내가 꿈에서 꿨던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낸 거예요. 내가 분명히 밤에 여기 사고를 당했는데 두려운 마음에 거기서 밤을 지샌 거예요. 혹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을 지샜어요. 사고가 안 났어. 그리고 마음에 꿈이구나. 사고가 안 났구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역시 꿈은 개꿈이야. 그러고는 며칠이 지났는데 한 달 뒤에 이번에는 자기가 돌에 맞아서 넘어지는 꿈을 꿨는데 그 자리를 또 선명하게 기억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가봐서 확인을 해야 되나?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꿈이던데. 근데 너무 선명해서 두 번째 또 가봤어요. 그 자리가 맞아. 자기가 돌 맞은 자리가. 이때부터 집을 나설 때마다 뭔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가 불 껐나? 간단한 생각이지만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챙겼나? 내가 말했나? 모든 행동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강박증이라 부릅니다.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 불안감이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도 문에다 붙여놓잖아요. 가스레인지 끊어올 것, 그렇죠? 열쇠 챙길 것. 이렇게 집집마다 이런 걸 붙여놓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까먹는 것이 단순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앞으로 가는 일이든지 관계든지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리든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자꾸 뒤에 뭐 해놓지 않았을까? 내가 했나?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왜 자꾸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그 부분을 참 잘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제가 한번 읽을 때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라는 단어죠.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심하시면 세도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까지인데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강구하기를.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내 나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하죠. 혹시 세어본 사람? 몇 번? 저도 17번 나왔어요. 17번 맞나요? 18번 있나요 혹시?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번 세어봤어요. 6구절 가운데 17번이나 내 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요,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를 생각하면서 뭐하냐면 노트를 가지고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1번 뭐 2번 뭐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생각들이 깊어져서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며 살아가는 삶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에 대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뭐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이러지? 등등의 나에 대한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 어떤 구절을 보면요, 자기 뼈를 세고 있다고 표현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르키소스라는 유명한 신화가 나오죠. 나르키소스가 뭐 하냐면 이 거울에 이제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연못에 비친 얼굴, 자기 얼굴을 보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오늘날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애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태어나면서요, 엄마에게 의존합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요. 이걸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엄마로부터 받아요. 불완전한 존재는요, 완전한 존재를 보면 이게 답인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데 완전한 존재를 보면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완전한 대상을 찾은 거예요. 누가? 대부분 다 엄마거나 아빠거나 아니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친하게 여기는 친구거나 등등의 완전한 존재를 찾아요. 완전한 존재를 찾았어요. 근데 완전한 존재와 살다 보니까 연우야, 엄마가 완전해? 아니면 마음에 좀 안 들어? 알았어 대답 안 해도 돼.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찾았잖아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 완벽해. 본능적으로 내 모델이야. 내가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할 필요도 없이 나한테는 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같이 있어 보니까 뭐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답이 안 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실망감이 오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해서 완전한 게 필요한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거 안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있잖아요, 또 다른 현실을 보거나 또 다른 상황을 마주뜨리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것들을 힘들어해요. 그것이 찾아와서 또 실망감을 줄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만나요. 그럼 뭐 합니까?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만 빠지는 겁니다. 왜? 누구를 만났다가 실망하면 난 그게 힘들어. 내 완벽한 존재를 처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실망감을 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두려운 게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늙어 죽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말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왜 자꾸 나를 생각하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지? 나는 어떻게 돼야 되지? 혹시 내가 깨어질까?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차이는 있지만 불안감과 강박증이라는 것을 조금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이 나라는 말을 1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아멘. 이 사람 마음 안에 보면 이전에 좋았던 일들, 예전에 참 아름다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지금 나는 너무 불안해서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얼굴을, 자기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너무 확신 가지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삶에 대하여 대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오늘날 전부 다 나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해요. 이제는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핸드폰이나 네이버 검색을 해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하여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답이 뭔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한 걸음을 이 사람은 걷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답을 모르겠어.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8절, 9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할 때 주어진다. 여러분, 나에겐 답이 없어요. 내가 뭘 가져도 그 답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뭘 해도 절대 답이 안 돼요. 불안함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염려는 계속 따라와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함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은혜 영원하다면서 하나님 은혜 끊어진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진실하다면서 하나님 제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저 기도 응답 못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요, 끊임없이 거울만 쳐다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더 불안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큰 불안감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결혼생활 정말 힘듭니다. 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깨어지는 게 두려워서 상대방이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밀어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바로 정죄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성현아, 재성이 사랑하니? 사랑해? 아, 좋겠다. 근데 어떡하니? 재성이도 화장실에서 똥 쌀 건데. 싸야지. 그렇지, 안 싸는 게 문제지. 여러분, 작은 말 같죠? 부모님에 대하여서 어느 순간 실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 실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에 대해 실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내가 기대한 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들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왔을 때 그 관계를 깨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에 점점 더
완벽하고 올바르고 더 많은 것을 주변에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든 거예요.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옆에서 지쳐가는 겁니다. 그때에 시편 기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답이 되지 않아. 너의 마음을 바꿔야 돼.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 물어봐. 네가 짜증이 나더라도, 네가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게 너의 삶의 생명의 통로라는 겁니다. 내년이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이제 오렌지로 올라오는 거겠죠. 드디어 우리 유언이 후배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요셉이 후배. 유언이 벌써 후배가 있구나. 야, 짬밥이 이렇게 높다니. 올라오는 거죠. 근데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벌써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좀 어리고 여자아이들은 성숙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어떤 친구가 그런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실망스럽고 고민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고등부 시절에 고민하면요, 전부 다 누구한테 묻냐면 자기한테 묻거나 친구한테 물어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하러 어디 갑니까? 미용실 가죠. 목욕은 하러 어디 갑니까? 목욕탕에 가죠. 물론 사우나장에 가도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목사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야 될 사람이 자기 혼자 컴퓨터를 켜놓고 아니면 자기 연못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BY가 힘이라는 그 노래에서 네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BY를 잘 모릅니다.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제 세대에 BY와 같은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유라고 유성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물론 그분은 저보다 좀 어리지만 제 세대 때 스티븐 그분이 작은 교회들 다니며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간정도 많이 하고 참 많이 섬겼습니다. 많은 10대 아이들이 스티브 유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온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간증한 애들이. 일산에서도 엄청 인기였습니다. 근데 뭐야, 갑자기 군대를 안 가는 바람에 완전히 이건 지금도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못 들어오죠.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죠.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대신 군대 가지고 싶어. 너무 안타까워. 왜? 아니 그때 당시에는요, 스티븐 유가 춤 한번 치고 간정 한번 하면요 난리가 아니었어. BTS 저리 가. 어디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BY도 언젠가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어집니다.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노래하지만 BY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답이 아니지만 지금 내가 크리스찬임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고백하는 것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나에 대하여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생각의 목록을 만들어도 그것이 내 불안한 삶 속에서 나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좀 짜증이 나고 어려워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묻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말씀 마지막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방학한 사람들 손 들어봐요. 방학한 사람들. 다음 주가 방학이다. 방학 손 들어봐. 다음 주 방학. 다음 주 방학. 학교 다닐 땐 모르겠지만 방학한 친구들은 금요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눈다고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배우면 좋겠어요. 왜?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묻고 아뢰을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씨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